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본드를 흡입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불량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죠. 늘 본드를 흡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자기 대문 앞에서 큰 도로변인데 거기서 늘 본드를 흡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이 늘 이 소년을 맨날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비행 청소년이죠. 그러다가 하루는 경찰이 너무 딱해서 이 아이를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가장 유명하다는 그 동네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러한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혹시 네가 원하는 게 본드를 흡입해도 걸리지 않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럼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귀가 번쩍해서 그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럼 그 방법은 너는 맨날 대문 앞에서 본드를 흡입하지 말고 그 뒤에서 아무도 안 보는 작은 골목에서 흡입을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볼 거니까 너는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러한 처방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뒤에 가서 이젠 대로변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뒤에 가서 숨어서 흡입을 합니다. 근데 정말 경찰이 안 와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드를 흡입한 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 자기 집 앞에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경찰이 자기를 잡아가지 않아요. 정상이니까. 이상합니다. 또 본드를 흡입하고 싶을 때는 또 뒤에 가서 흡입을 하고 정신이 들면 또 동네를 돌아다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마트에도 가고 또 만화책에 가서 만화도 좀 보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본드 흡입할 시간이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발견해서 이 학생이 본드 흡입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의사의 처방전이 참 믿을지 못할 만한 그런 처방전 같았는데 결국은 이 한 학생의 인생을 변화시킨 귀한 처방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처방전.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대림절 둘째 주간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굿뉴스예요, 영어로.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 너무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임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모든 시작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처방전을 지어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허하고 비전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는 한마디 외쳐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처방전을 지금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무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노입니다. 방향을 바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부터. 이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다는 거예요. 이 활을 쏘는 궁수가 저 표적을 향해 쏴야 되는데 표적을 쏘지 않고 다른 데를 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화살을 다시 뽑아서 관역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죄에 대하여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사람을 찔러 죽인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관역에 맞추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관역을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죄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기 위하여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낙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 당시에 낙타 옷은요, 모피 코트가 아니에요. 지금 털옷, 굉장히 낙타 털옷 지금 사면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아주 허름한 옷입니다. 그냥 옷 하나 걸치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은 웰빙을 위해 먹는 게 아닙니다. 메뚜기 석청이 단백질을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어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왜 그가 이 회개하라는 것을 외쳤을까요? 2절 말씀에 마가복음 오늘 1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한번 봐봐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신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광야를 향해서도 말한 것이지만 오늘 그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고, 광야처럼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것이고, 골짜기마다 패였던 것을 하나님이 다 메꾸어 주시고, 언덕마다 낮아지고 모든 것이 다 고르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백합화가 피어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걸어 나오기만 한다면, 오늘 대림절 둘째 주 우리는 성탄트리에 백합화가 피고 장미꽃이 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광야와 같은 인생에 백합화가 피고 장미꽃이 피고 언덕마다 낮아지게 되고 패였던 상처와 골짜기는 메꾸어지게 될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고요,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다 나와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거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 앞에 달려 나왔을까요? 아파서 나온 거예요. 아파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갑니다. 우리가 배고프면요,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들은 많은 소리를 들어도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픔을 치료해 줄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알고 그들은 세례 요한 앞에 모든 사람이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내 죄가 보여요. 그것도 너무 크게 보여요. 병원 가서 진찰하면 몰랐는데요, 내 속에 있는 질병이 있대요. 그 질병이 한두 개가 아니래요. 너무 크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첫 번째로 내 죄가 보여요. 그리고 그 죄가 심각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죄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나의 죄가 보이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없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을 가지고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어두움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악을, 그거를 짊어지고 살지 말라고 주님이 그 죄악을 수술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에서 패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대림절 기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리 들먹거리고 말해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야기해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 내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아요. 한두 명 온 게 아니에요. 온 유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세례 요한의 앞에 와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음식점 정말 맛있는 집은요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먹더라고요. 이 약수동에도요 이 줄 서서 먹는 집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좋은 데는요 줄을 서요. 사람들이 어디 뭐 세일한다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있고요, 어디 조금만 괜찮으면 줄을 서요. 좋은 병원도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 예약을 잡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왜 줄을 서서 회개했을까요?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줄 서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줄을 서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줄 서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다른 데 아무리 3박 4일 줄 서 있어도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저도 청소년 기간을 지날 때 많이 줄 서는 친구들 봤어요. 연예인들 간다고 하면 거기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줄 서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지금 별 일 없게 됐어요. 다 거기 추운데도 줄 서 있던 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아무리 아름다운 브릿지를 건너가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다리를 건널 때, 예수님의 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아픈 몸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낙타토롯을 입고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외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걸고 외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외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위협 속에서도, 그는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는 광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지금 오고 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을 나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저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 나의 일이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 뒤에 진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껍질이지만 나는 지금 진짜를 소개하러 온 것이고 내 뒤에 지금 진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믿으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서 오고 있다. 이스키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영적으로 능력이 많은 거예요. 어떠한 물질적으로, 어떠한 인간의 육체적으로 강력하신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있다는 것만 알려준 거예요. 하지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바꾸어주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건 세례 요한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겐 더디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니라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빨리 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영생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려도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한 시간도 지루해요. 한 시간도 같이 있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께 돌아오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이것은 우리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세례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요, 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두움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물 세례로만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세례가 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들,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오늘 이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요, 내 손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다고 내 발만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한 사람은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180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조금 변했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정말 변하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과 손과 발과 모든 생각이 다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잠겼다 올라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길에 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좀 들어와 주세요.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고 나온 이후에 삭개오는 변해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게 있다면, 내가 사기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침례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잠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에서 이방의 빛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변화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손만 발만 조금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회개한다면 모든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 앙페퉁이라는 영적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루터가 고행을 해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해도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근데 루터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이 믿음인가? 이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앙페퉁, 영적 시련이라는 뜻은요, 꽉 붙들다라는 뜻이죠. 꽉 붙들다. 왜 붙들어요? 살려고 붙드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줄을 꽉 붙드는 것처럼 죽지 않으려면 붙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요. 돌아다니는 것을. 설 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질 것만 같고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주님을 딛고 예수님을 딛고 그 십자가에 올라서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붙들 때만,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만 나는 가장 안전하고, 그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꽉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붙들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위에 섰을 때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 주님을 꽉 붙든 믿음의 한 사람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예수님만을 꼭 붙들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들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다시 나오는 인생, 그것이 정말 회개한 삶이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삶인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선장이었고 이 아들도, 존 뉴턴도 노예들을 팔아가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1755년 성공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부가 돼요. 목사죠, 지금 말하면.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목사가 되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렸어요. 네가 무슨 목사냐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냐고 많이 말렸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너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성공의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양을 만들잖아요. 그 원문을 제가 한번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잃었던 나 자신을 이제야 찾았다. 눈이 멀었었지만 이제야 보게 되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쳐준 것도 은혜였고 두려움을 덜어준 것도 은혜였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했는지. 숱한 위험과 고역과 함정에 빠져 살아왔는데 이제껏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또 장차 본향에 인도해 줄 것도 은혜다. 주께서 나에게 선을 약속하시고 그분의 말씀 나의 희망되어 안전하게 붙드시니 사는 날 동안 그분이 나의 방패와 분깃이 될 것이다. 그렇다. 이 육신과 마음이 사라지고 죽을 인생이 다할 때 주의 보호 안에서 나는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땅은 곧 눈처럼 녹을 것이고 태양은 그 빛을 멈추겠지만 나를 이 비천한 곳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것일세. 완전히 변화된 한 영혼의 고백. 본드 흡입했던 학생이 변화된 것, 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디디고 설 수 있는 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내 온몸을 주님께 담급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기쁜 소식,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내 삶 전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나를 붙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절대적인 그 신뢰함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땅, 주님, 오늘도 내가 관역을 빗나간 삶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설 땅은 예수님의 그 안에밖에 없습니다. 내가 설 땅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영생이십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